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8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울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다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왕들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모습들을 쳐서 물러가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발 왕 느옵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요즘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알러지 있는 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비행기 사고가 하도 많이 나서 제가 비행기 타고 뉴욕을 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작스럽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래서 봤더니 혹시 내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잘못되지 않을까? 근데도 이 비행기가 가다가 또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진짜 내 몸이 흔들릴 정도로. 야, 참 사람이 이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걸 생각 속으로 한 번만 딱 이상한 것이 들어오면 우리의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또 잘 문상했고 설교 가운데 제가 또 잠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40년간의 통치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울왕이 죽고 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이라는 총 4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하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그리고 그 죄를 인해서 그의 가문과 또한 그의 나라가 어떻게 갈리었는지 분열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으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번영과 하나님의 영화와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그리고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범죄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또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을 사랑하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권을 통한 왕정의 발전입니다. 가끔 이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하를 보게 되면 왕들이 참 겸허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금세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마냥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이루는 왕국처럼, 자기가 이루는 번영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해지죠. 그들의 왕권과 복을 주신 것은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기에 그의 나라가 번영된 것이지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게 되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무엘상하에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벌써 다윗은 죽을 수 있었어요. 수천 명이 그를 쫓아다니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크다고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에서 왜 못 찾습니까?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미줄을 착 쳐가지고 그 안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여기로 가면 절로 가고 저기로 가면 여기로 오고 또 거의 맞닥뜨려서 죽일 쯤 되면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울왕이 발길을 돌려서 다시 돌아가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하의 메시지입니다. 범죄한 다윗을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또 하나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의의 승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어떻게 승리하심을 보여주는 예표로도 사무엘상하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은 그가 전쟁터에 출전할 때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고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전쟁은 생명을 걸고 가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터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쟁터에 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전쟁에서 너를 이기게 하시겠다. 이 은혜는 다윗에게 너무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가 전쟁터에 출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2주 동안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싸움, 이렇게 인간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덤벼라 지네들. 나를 모함하는 너희들 삼자 대면하든지 단판을 지어서 그 코를 좀 납작하게 해주고 무릎을 꿇게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비록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걸 해도 이기게 하고 저걸 해도 이기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자족할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은 내가 잘 나갈 수도 있고 내가 못 나갈 수도 있고 내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김의 역사는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막 화려한 궁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 있는 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말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아닌 너의 아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윗은 너무나 행복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에 보면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양을 치던 시절부터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이겨서 군대 장관으로 잘 나가던 그가 사울의 질투로 광야에서 쫓기며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겪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 미친 척하며 그가 헤맸던 그 시절 속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라 그는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6절에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집을 견고케 하신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7장 2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때 영국을 우리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의 영토를 4분의 1을 차지했어요. 영국이. 어마어마한 나라죠. 얼마 전에 미국 부통령 벤스가 연설 가운데서 한 남자를 거론하더라고요. 그게 영국에 사는 애덤이라는 남자인데 그 남자가 아프가니스탄의 참전 용사고 지금 현재는 물리치료사로 이제 사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왜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붙잡혀갔어요. 근데 이게 사상범죄라는 죄입니다. 완충구역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영국은 낙태를 완전히 인정해서 근데 그 낙태를 하는 병원 150m 안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든 상담이든. 근데 이 사람이 경찰이 와서 당신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어떤 한 여인은 피켓을 들고 피켓에 뭐라고 썼냐면 대화를 원하시면 제가 대화를 해드립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지금 혹시나 그 병원에 가던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싶은 상대를 결정을 못했을 때 그걸 해주려고 피켓을 들고 있는데 이 여인도 잡혀갔습니다. 영국이 우리나라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냐?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곧 오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것은 그 병원, 낙태를 하는 병원 주위에 150m에 사는 사람들이 창문에서나 집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범죄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견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강성해졌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라는 완전히 이상하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조차도 하나님의 법으로 세운 나라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동일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붙드셨고 나를 견고케 하셨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시고 그 가정을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개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것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이것들이 가능해지는데 그 중에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웃사가 죽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 아니라 소를 가지고 수레를 가지고 끌고 오다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그 번제와 수당의 기름을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순종과 진실한 회개에 있습니다. 부정과 간통한 그 다윗, 나단 선지자가 작은 암양 새끼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악랄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단이 뭐라고 하죠? 그게 바로 너야.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든지 나단을 죽일 수도 있고 왕의 명령으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시편 51편 7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뿌린 씨앗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고 형제간들의 문제가 생기고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늘 얘기하지만 세상의 법칙 같지만 영적인 법칙도 똑같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얘기했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둬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이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말씀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선을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8절이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울며 애통하며 우리가 요엘과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부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임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상가집에 갔다 왔죠. 사모님 이제 비행 시간에 얼굴을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 이분이 20년 전에 암 수술을 한번 했대요. 유암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완쾌가 돼가지고 건강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또 좋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아내를 이제 보필하려고 이제까지 수고했잖아요.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70에 은퇴를 하시고 4월 20일 날 은퇴식 하고 은퇴한 후에 이제 부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같이 이게 하자고 이렇게 막 계획을 다 세워놨대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갔더니 이건 상가집이 아니라 너무나 무슨 뭐 부흥회처럼 행복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둘이 나와서 그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장로님하고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링게리를 꺾고 있는데 뭐 거의 부흥회를 했대요. 부흥회. 찬양을 하면서 이 사모님이 같이 모인 사람들이랑 막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했는지 막 은혜가 되더래요. 그리고는 사모님이 이제 나 좀 피곤하다 좀 쉴게 하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슬프잖아요. 이제 울고 막 그러는데 작은 아들이 그랬대요. 아빠 왜 울어? 엄마가 아팠을 때는 우리가 울지만 엄마 지금 찬양하고 천국 갔는데 아멘 해야지 왜 울어? 막 이랬대요. 그 조사하는데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요 평강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사모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고 오는데요. 야, 참 평안하게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겠구나.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놔도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이제 여행도 가고 뭣도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30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셨대요. 제가 그걸 듣고 또 하나 또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 권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모님 이렇게 보니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김한성 권사님이 야, 하나님께서 사모님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았대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공항에 와서 시간이 많잖아요. 비행기 놓칠까 봐 맨날 일찍 가잖아요, 우리는. 하고 이제 또 일찍, 사람도 없어요, 또. 그냥 금방 5분 만에 통과했어요, 그 검색대를. 아주 성경을 꺼내놓고, 제가 이제 읽어야 될 분량들이 있잖아요, 하루하루마다. 성경을 읽는데, 데살로니가전서부터 쭉, 히브리서까지 쭉 읽는데, 디모데 전후서 읽는데, 맨 면류관 얘기가 그 안에서 막 오늘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면류관이 아니냐, 막, 하나님, 뭔 또 위로를 또 나에게 해주시려고, 그거를 보면 이미 저에겐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을 그렇게 목회한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사모님 마지막 가는 길을 찬양과 기도로 뜨겁게 하여 주셔서, 부흥회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위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공항 벤치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가방 위에다 탁 올려놓고 한 1시간 반을 읽는데 맨 면류관 얘기예요. 물론 제가 면류관 얘기만 눈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또한 공급하신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범으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감람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논쟁할 때마다, 어려움을 줄 때마다, 힘듦을 줄 때마다 그분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이런 감람산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큰 누님, 저희 집안을 다 믿게 하고 참 40이라는 젊은 나이에 40대에 돌아가셨지만 이분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누님의 감람산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제가 전에 간증 때 얘기했던 붙박이 그 장롱 아니었습니다. 다 가족들 반대에 핍박해, 우리 매형도 핍박해. 그나마 막내라는 놈이 맨날 나갔다 들어오면 우리 누나한테 구역 예배 드리면 아이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집구석에서 시끄럽게 맨날 그냥 이렇게 핍박을 하질 않았나? 교회 가는 건 뭐라고 하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건 뭐라고 하죠? 어떻게든지 나를 교회 데려가려고 데려가면 교회에서 앉아서 코 골고 졸고 있죠. 자고 있죠.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데 그 누님이 항상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안 보여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려? 보면 그 붙박이장 안에서 방석을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게 저는 우리 누님의 감람산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정말 따로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삶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만의 감람산을 빨리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향해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헌신하겠다 결단할 수 있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그 채움의 시간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윗의 믿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짐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이기기도 하시고 의를 행하기도 하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불의 세력도 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견고케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모습을 떨쳐버리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래서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